우리나라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만다는 말과 같죠.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라는 사람은 은혜를 감사로서 받는 사람은 그 빛의 처음 1회분을 갚는 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잊지 않으셨죠? 누구에게 은혜를 여러분 입었다면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말아야 했다는 고백을 하신 분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라는 말이 흐지부지 되어 언제인지 모르게 이 원수지간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슴 한 마리가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이리저리 피하다가 위태롭게 되자 앞잎이 우거진 포도 넝쿨을 발견하고는 거기에 숨었습니다. 숨어서는 들키지만 않게 해달라고 사슴도 기도했대요. 하나님,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는데 정말 이 사슴을 쫓아왔던 사냥꾼이 너무 급한 나머지 그 포도 넝쿨인 것을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사슴이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지는 사냥꾼이 저기 멀리 간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쫓아오지 않겠지라는 마음을 턱 놓는 순간 마침 배가 고프더래요. 그 포도잎 넝쿨을 뜯어가며 뜯어먹기 시작하는데 뜯어먹는 그 소리가 사냥꾼 귀에 들린 거예요. 그리고는 휙 뒤를 돌아 그 소리 나는 곳으로 갔더니 사슴이 포도잎 넝쿨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포도 넝쿨은 사슴을 감추어 주었는데 사슴은 그 은혜를 잊고서 잎을 뜯어먹은 대가로 사냥꾼에게 잡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 에베소서 1장을 보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통해 말씀을 제가 전달했는데 오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원래는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끊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냥 한 주일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이 큰 문맥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절망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정말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절망이다. 그러나 4절에서 6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두 개로 나누기보다는 절망에서 소망으로의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은 구원받기 전 모든 인간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여기 구원받기 전 이방인이었던 사람을 뜻하고 있어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지만 예수로 구원받기 이전에 유대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가 없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상태가 이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에 들어가면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다. 인간에게 이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 말씀은 구원의 근거를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즉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 여러분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이에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모든 인간은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창조했어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된 존재인데 죄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그래서 타락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감히 어느 유명한 왕이라든지 아니면 권력자든지 아니면 그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심으로 우리가 그 죄에서 타락한 우리의 몸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데 그게 마지막엔 새롭게 창조물이 되었어요. New creation이 된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과정을 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이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이죠. 처음에는 창조된 존재인데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가 되는 거죠. 이게 New creation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다. 새 창조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 했을 때 모두 이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진화되어서 오늘 같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에서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이 진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여기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들이죠. 그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걸 밝히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죠.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선한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는 나이에 상관없다라는 말씀이죠. 무슨 은퇴를 얘기합니까? 은퇴해도 영혼 구원해야 돼요. 나이가 어려도 바빠도 젊어도 돈이 많아도 없어도 우리 모두는 다 일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지 마시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어요. 간혹 은퇴했기 때문에 나 이젠 더 이상 상관 안 해. 여러분 그것처럼 목사 마음이 아픈 게 없어요. 내가 그러라고 가르쳤나? 내가 그러라고 설교했나? 할 정도로 말이죠. 나 다시 해야겠구나.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자꾸 가져요. 이러라고 교회를 내가 섬기고 목회한 게 아닌데 이 목사의 잘못이죠. 잘못 가르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이 성화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화되라고 구원받은 것이라고요. 이것이 오늘 2장 1절에서 10절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절망에서 소망인데 그럼 우리가 절망이 어떤 모습의 절망인가를 알아야 소망의 소식을 전할 때 그게 소망인 것을 알거든요.
자, 그럼 절망이 어떨까? 1절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에 죽었던 말은 육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죽음으로서, 영적인 죽음은 다시 말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반대로 정말 버겁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나의 부르심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내 외모에 보여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므로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으로 교회를 다닙니까? 아니면 죽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죽었으니까 살아나야 되는데 그걸 인식을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불쌍한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린 다 죽었어요. 그게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기에 우리는 죽었을까? 그걸 오늘 2절에서 말합니다. 중요한 건 그때에로 시작하죠. 그때는 어느 때인가? 이 세상 풍속을 쫓은 때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에 세상은 타락의 길로 줄다름을 쳤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창세기 6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풍속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풍속에 물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동을 일삼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그 내역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죄가 들어왔으며 왜 타락했으며 하나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고, 거기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여러분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풍속의 가치를 따라가는 참 모순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명예, 눈에 보이는 내 명분을 찾아다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만약에 얘기하셨다면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속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가정에서 옛날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이런 것을 따른 분도 있을 겁니다. 큰 바위돌을 향하여 절을 한다든지, 큰 동구나무에 막을 만들어 선앙당이라 하여 거기에다가 빌기를 했다든지, 물가에 가서 용왕이 있다고 거기에 절을 했다든지, 옛날에 다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집안에 성주단지를 모신다든지,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한다든지, 사람이 죽으면 묘를 정할 때 풍수지리를 통하여서 땅에 이것을 보고 한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따랐다니까요. 이것만 따랐나요? 여러분 가운데 밤에는 손톱 깎으면 안 돼.
어렸을 때 저희가 일본에 할아버지 가면 모를 이렇게 밤에 깎으면 큰일 났습니다. 그 어르신도 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못 깎게 했습니다. 왜요? 그러면 왜요 하면 더 혼납니다. 옛날 어른들은 무슨 이유를 대라고 그래. 하지 말라면 하지 말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도 가끔 그러시잖아요. 아이들이 물어요. 왜요? 그러면 뭐 왜 안 하는 거야? 하지 마. 우리도 모르게 젖어 있는 풍속들, 그걸 쫓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 이전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불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에 악한 영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더 불순종하도록 부채질하는 겁니다. 내가 불순종했다라는 자체를 여러분 가만 그냥 두시면 방치하면 안 돼요. 불순종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열리지 않도록 더 악한 영이 더 나쁜 것이 들어와 악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걸 닫아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손에 크게 칼질하다가 비었어요. 크게 비었는데 이거는 그걸 방치해도 어떻게 됩니까? 심각하게 썩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도미니카 밭대회를 갔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밭대회 갔는데 그 사람들이 큰 칼로 이 사탕수수를 깎습니다. 다 잘라서 이걸로 하나로 다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내는데 여러분 거기에 칼날에 비은 사람이 있었어요. 다리에. 이걸 몇 달 동안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본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내 영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틈을 타 균이 들어오듯이 악한 영이 계속 들어와 마음을 삐뚤게 하고 그리고 있는 말을 그대로 듣지 못하게 하고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왜곡시키고 이게 바로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에요. 다시 말해 마귀의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따르고 싶어서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듯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자연히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마귀의 종노릇을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나 자신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할 때 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되도록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나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게 그때입니다. 마지막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3절에 말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 우리였어요. 누가 우리의 죽어 마땅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많은 죄만 짓고 살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녀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죄와 허물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죄로 번역된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원어는 활을 쏘았는데 표적을 벗어났다.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법에 어긋나게 행하는 것,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물은 이 죄와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다릅니다. 이 원어를 보면 정해진 경계선을 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더 쉬운 것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미끄러지다입니다. 미끄러진다.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미끄러져요. 여러분 한국에서 목욕탕에 가면 그죠? 옛날에 목욕탕 생각나세요? 요새 우리 미국에서 사는 사람 목욕탕 가면 안 돼요. 왜? 때가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그 아저씨가 안 돼요. 혹시 미국에서 오셨어요? 안 돼요, 알아. 가지 마세요. 미끄러진대요. 미끄러지는 것. 이 허물은 미끄러지는 것인데,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사인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뛰지 마세요. 수영장 가면 뛰지 마세요. 왜? 물기가 있어 넘어지면 미끄러지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수영장 가면서 나 미끄러져야지 가는 사람 없습니다. 목욕탕에 옷 갈아입고 나 들어가는, 나 미끄러져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조심을 하는데도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허물은 의도적인 죄라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 때문에, 약하다는 것 때문에, 내 약점 때문에 무너지는 수동적인 실수라는 측면이 강한 그런 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미끄러진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죄는 분명히 정확해요. 팩트예요. 근데 내가 미끄러지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관리를 못해. 내가 예방을 하지 못해. 내가 깨어있지 못해.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나약함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어느 한 가지 때문에 잘 미끄러지는 것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구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면서 술과 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술과 담배를 끊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되어 그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허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될 수 있다니까요.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성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 내에서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님 우리 교회 참 잘하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다시 당부드리는 것은 좀 철저하게 예의를 지켜서 지나치게 친근감 있게 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안 해도 될 말, 과도한 농담하는 것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왜? 미끄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남자 성도, 여자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해지면 우리도 모르게 말 실수를 해요. 친해지면 나도 모르게 말을 그냥 뱉어낼 때가 있어요. 그게 허물이 된다니까요. 참 교회는 이상해요. 그렇게 둘이 연락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 여자 성도들끼리,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틀어졌어. 그래가지고 서로 안 봐.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관계라는 게. 이 사람 A라는 사람과 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B라는 사람은 친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이게 서로 그냥 으르렁거리네, 보이지 않게. 그 결국은 누가 아파하죠? 예수님의 교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교회가 아파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심한 농담, 너무 심한, 참 그런 것들만 잘해도 자기네끼리 그러다가 자기네끼리 싸우고 자기네끼리 그러면 그걸 교회에서 해결하라고 그래. 어쩌란 얘기야. 처음부터 나를 인발부 시키든지 그럼. 자기들 밥 먹을 때 날 불러서 같이 먹다 그러면 몰라.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먹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틀어졌다고 목사님 어떡하죠? I don't know.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때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나중에 하겠지만 여러분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니까 으르렁 거리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참 없는 편이에요. 감사하게도. 진짜 그래요. 참 그래도 존중하고 조심조심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돈에 약해요. 아니야, 대부분이 돈에 약해요. 다 돈에 약해. 어떤 분은 권력에 약해요. 명예에 약해요. 여러분과 제가 나도 모르게 잘 미끄러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셔서 미끄러지지 않게 단단히 말씀과 기도로 붙잡아 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이런 절망인데, 이제 4절 들어오면서 그리스도가 있는 삶의 소망으로 전환되는 것이 4절부터 시작입니다. 4절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에는 없지만 이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자,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에 접속사가 들어가는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시작됩니다. 왜 한국 성경에서는 이걸 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너희들의 절망적인 삶이었어.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 너희 이것은 끝이야, 멸망이야.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 사랑이 지금 몇 번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환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터닝 포인트가 언제 올까요? 어떠한 때 인생의 전환이 벌어질까요? 오늘 그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2절에 그때에, 아까 설명했죠. 그때는 세상의 풍속을 따랐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갔어요. 우린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때에 너희는 바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 너희들. 그 다음에 3절에 전에는 우리도, 사도 바울이 믿는 유대인들. 야, 유대인인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이방인과 똑같은 거 알아? 근데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너희들의 희망이 없어서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2절에서는 너희, 3절에서는 우리, 이게 주어였는데 4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소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돈 내 거, 우리 거 아니야, 하나님 거 할 때 여러분 전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성경을 그대로 이런 팩트를 전달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라는 주권이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없다고 그래요. 왜? 내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멘. 크게 한번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진짜 그러냐고 묻고 싶거든요. 지금 내가 돈 쓰는 거, 내 생활 시간을 합의하는 거, 여러분 모든 걸 다 주목해서 다 봤을 때 이의 주어가 하나님인가 아닌가.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수종교의 주어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아닌 것처럼 왜 신앙생활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삶의 주어가 바뀐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주어가 정말 누구인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뀌지 않는 한 내 안에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여전히 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것으로 채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를 확장하는 데 있지 않고 나를 부인하는 데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뭐라고 그랬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철저한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미국 교단의 기도책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라는 기도의 글들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그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Lord have mercy on me. 내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는데 이놈의 자식 때리면 누가 더 나쁜 사람인 줄 아세요? 때린 사람. 내가 지금 긍휼을 구하고 있는데 나쁜 자식 긍휼을 구하는데 이 나쁜 일 했다고 때리는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주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게 없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내가 지금 3번째 기도 제목마다 지금 마음이 계속 찔리고 있어요. 열방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곳에 사역자를 보내주세요. 누굴 세워줘서 그러나 나는 그거 기도하고도 기도 잘 안 하고 목사가 1불도 보내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찔리는 거예요.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아까 그랬어요. 이 기도 제목 바꾸자고. 너무 찔려서 안 되겠다고. 너무 힘들어요. 내 자신이.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히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긍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그래 이제는 너희가 그때에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갔고 그리고 너희가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가 3가지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3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두 번째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3번째 하늘에 앉히시니 다시 말해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습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3번째 앉히셨어요. 여러분 이 3가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첫 번째로는 살리셔서 부활이란 얘기예요. 두 번째 일으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게 하셨어요. 3번째 앉히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했어요? 앉히시다. 앉게 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그냥 영적으로 죽었는데 살리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내 삶에 이제 주어가 됐다는 의미는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믿으시죠? 두 번째, 나를 다시 들러 올리세요. 승천케 하세요. 그거는 이 땅에 살지만 영어로 above the earth예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목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에 어디에 하늘에 두고 사는 거예요. 3번째,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통치자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우리를 함께 그 배열에 서게 하셔서 이제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제 이 땅을 다스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 땅에서 뭔가 하기를 위해서 내 명예와 내 권력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어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건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혔다라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다는 것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가 맞다, 법이 맞다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다면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영광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때 영광이 우리에게 걸맞는 거죠. 말만 그렇게 팬시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초라하게 보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죠? 지금 이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오는 세대에도 이것을 입증하기를 원하신다. 누구를 통해? 구원받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나 또는 우리가 주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들을 통하여 앞으로 오는 세대에게도 증거가 된다,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요? 선물이다. 참 선물이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선물이에요. 이것이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기 언급하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에는 인간의 공로가 들어설 여지가 없고 인간의 자랑이 들어설 그 어떤 여지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권위가 내게 증명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선물 우리 다 받았어요. 그렇죠? 받은 선물을 이제는 다른 사람도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보십니다. 마지막에 여기에 우리는 누굴까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만드신 바로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헬라어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요. 본래는 만들어진 것 또는 이루어진 것을 뜻하고 있어요. 여기 포이에마는 공예가나 또는 장인이 무언가를 만든 작품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하나님의 포이에마 작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작품이다. 믿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든 간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잖아요. 내가 무슨 작품이야. 난 이것도 못해.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잘한다. 난 이렇게 못하지. 저 사람 저렇게
꾸미지도 않으면 참 멋있다. 나는 이렇게 꾸며도 이렇게 멋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작품이래요. 누구를? 나를. 여러분 어린 자녀 있을 때 말이에요. 걔네들이 이제 학교를 처음 갔어요. 갔는데 가면 쇼앤텔도 해요. 쇼앤텔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나가잖아요. 물건 가지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참 저게 얘기라고 하나? 이게 무슨 얘기야? 더듬거려 나오는데. 그건 이해가 돼. 근데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려 왔어요. 그림을 왔는데 딱 보니까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옆집 아저씨는 그 그림 보고 이게 뭐야? 근데 그 부모는 뭐라고 그러죠? 얘가 피카소에 뭔가 필이 있나 본데. 왜 그러죠? 내 작품이니까. 멋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무슨 그림을 그려와도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하죠? 부모님들이 다 철을 해놔요. 뭐 하나. 나중에 걔 보여주려고. 그럼 걔가 뭐라고 그러죠? 제발 버리라고 그래요. 그걸 왜 보관해 놓냐고. 창피하다고. 근데 부모는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작품인 거예요. 어쩜 그렇게 멋있니? 어쩜 그렇게 이쁘니? 어쩜 그렇게 참 나를 닮았니? 여러분 작품이에요. 이게 포이에마. 이 헬라어 이 작품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세요. 당신은 포이에마야. 이게 더 멋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유식한 것 같아. 하나님의 작품, 만드신 것.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너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 역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작품을 뭉개지 맙시다. 여러분 이 작품을 마음대로 우리가 헐뜯거나 비하시키거나 여러분 욕하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 아이, 여러분 아이가 그림 보고 이게 뭐야?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하나님 기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니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이유.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인데 타락한 죄 때문에 타락한 존재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물을 만들어내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 바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포이에마가 되어 작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포이에마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살이에 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포이에마라는 점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오늘 선포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 앉은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포이에마임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라며 더더욱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